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4장부터는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다 그렇죠. 바울 서신에 다 보면은 전반부에서는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전반부에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4장부터는 이제 삶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론이니까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면은요, 삶은 살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이 돼 있어야지, 그렇죠?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어떠한 이단의 유혹과 다른 진리들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교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만 있다고 뼈대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인 거죠. 그래서 4장부터 6장은요, 복을 받은 교회가,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이제 교회,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 그냥 여기 생명수 교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건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죠. 두세 명이 모이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복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셔요. 4장은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은 우리로 본다면 먼저 믿었던 사람, 또 지금 믿으려고 한 사람, 내일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해?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거는 3장까지로 이제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주 안에 갇힌 이랬는데 에베소서가 뭡니까?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육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이곳에 앉아있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죠.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3과 생명을 얻고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몸을 건축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권면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몸을 떠나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된 교회, 기도할 때도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떠나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우리 많은 지체들 있잖아요. 지체들 가운데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연결됨이 없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몸으로 2절은요. 몸으로서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의 가장 대표자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 것 같아가지고 금방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안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드러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델로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겸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낮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는데 외적으로 보이기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와,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나? 이렇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또한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교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겸손의 반대가 교만 아닙니까?
이거는요 마귀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가장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누굴까요? 모세를 성경에서는 그쵸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고 표현해 놨죠. 근데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서는요 야생마처럼 길들여줌으로 유순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유는. 그래서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내는 부드러움인 거죠. 모세가 사람까지 죽였던 자예요. 그죠? 강한 자였죠. 그렇지만 그 강함을 절제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온유죠. 온유하지 않고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또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각자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거친 부분 모세가 그쪽 길들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욕을 하니까 가서 사람을 죽여버렸던 자잖아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근데 서로가 다르다,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자기의 강함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죠.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오래 참음이더라고요. 오래 참는 우리는 그냥 오래 참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어적인 거를 보니까 분노가 있어도 분노가 나도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나는 동그라미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세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또 네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X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명이 하나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름이 있지만 서로가 분노 올라오는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오래 참음이라 그랬잖아요. 내하고 다른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평온한 자세로 견디는 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내가 그냥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나는 잘 참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사업이 잘 나갔는데 남편이 어느 날 뭔가 해가지고 남편이 말아먹었어. 그럼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어. 여러분 뭐 할 수 없으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훈련인 거죠.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은 분노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인 거죠. 그래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100% 마음에 듭니까? 안 들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볼 때 야 가가지고 한 방 날리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묵묵히 참아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열심히 달려갈 때 저희 부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지금처럼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부모님을 조금 돌아봤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거를 팽개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울면서 쫓아다니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엄마랑 병원에 계실 때도 덜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랬을 때는 참 조금 서운하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빨리 나이가 좀 더 들면 알겠지. 제가 우리 예인 전도사가 저하고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잖아요. 제 옆자리에 있어요.
근데 전화를 받을 때 보면 젊은 애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다다다다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이 순발력이 있으니까 따다다다 하는 것들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제가 듣기에는 얘가 조금만 조용히 살살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쩐 때는 야 녹음해가지고 얘를 한번 들려줘 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본인이 모르니까는요. 빠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몰라요. 뭐 컴퓨터나 가르쳐 줄 때도 따다다다 했는데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아 그때 내가 급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냥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얘가 조금 지나면 알겠지. 그러면서 제가 또 옆에 전화 받으면서 일부러 더 한 템포 더 낮춰가지고 전화를 받아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냥 들으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새 가족들도 바로 들어오잖아요.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변화되기까지 20년, 30년 더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도 그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래 이제 교회 오면서 어떤 집사님이 담배 피는 거를 봤던가 봐요. 누구가 담배 피더라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여보 그 사람은 교회 집사 된 지 얼마 안 됐다. 당신은 교회 다닌 지 5년 동안 담배 피고 다녔다. 이렇게. 내 몰래 담배 피고 다녔잖아. 사탕 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래 맞네. 우리가요 내가 빨리 변화된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성숙한 자라면 그렇죠? 기다려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납하는 거죠. 용납한다는 거는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지 돼요. 변화 안 되거든요. 저희 딸애가 결혼했는데 우리 사이한테 잔소리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딸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30년 동안 엄마하고 살면서 아빠가 잔소리했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잔소리했지만 아빠가 안 바뀌더라. 그래서 자기는 안 바뀐다.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한대요. 자기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면 입만 아픈 거다. 엄마가 아빠를 입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바꿔지더니 안 바뀌어진다. 누가 바꿔줘야 됩니까? 성령님이 바꿔주셔야지 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바꿀라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수건을 그쵸 씻고 목욕을 했으면 닦고 뭐 그쵸 그 빨래 바구니에다 담아야지 되는데 왜 입구에다 나누느냐.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룰이에요. 무조건 씻고 나오면 그냥 입구에 나눴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씻었다는 사람이 그거 갖다가 그냥 빨래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요.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잖아요. 교회 생활은요 서로가 짐을 짊어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안 맞아요. 가정 안에서도 안 맞죠. 저희도 꼴랑 4명인데 다 맞아요. 우리는 혈액형도 다 달라요. 4명이서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혈액형이 좋다고 합니다. 4명이 다 달라요. 그래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내 배에서 나온 정말 내가 최고로 사랑해서 난 내 자식도 안 맞죠. 그리고 내가 최고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남편도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름이 축복이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안 맞거든요. 저는 따뜻한 음식 좋아해요. 우리 남편은 차가운 음식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어도 찬밥은 남편이 먹고 따뜻한 밥은 제가 먹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밥 남을 때 먹어주니까.
뜨거운 밥 싫어해요. 그래서 뭐든지 안 맞아요. 자기는 찬물, 나는 더운 물, 자기는 따뜻한 거. 그리고 뭐 모든 생활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게 없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남편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영화 싫어하거든요. 모든 것이 안 맞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은사적인 부분도 안 맞아요. 저희 남편은 뒤에서 받쳐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구제하고 국률의 은사가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하고 맞아요. 뭐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할 때 국률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다르니까 저는 손재주가 없거든요. 저희 남편은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때 뭐 만들게 하고 이런 거 옆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를 함께 할 때 유치부 자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름이 축복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 접었는지 색종이를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딸의 거 숙제로 같이 접어줬는데 너무 잘 접어가지고 학교 복도에 있잖아요. 우리 애가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계속 걸려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못하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다 다르죠. 교회 공동체가요 제일 골아퍼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동창회 가보세요.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아파트에서 모여보세요. 끼리끼리 부가 비슷해요. 그렇죠? 목욕탕 동기들 모여보세요.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산에 등산 가는 사람들, 다 헬스하는 사람들 끼리끼리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다 달라요. 학벌이 다르죠. 출신 배경도 다르죠. 또 집안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름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때요? 서로가 짐을 짊어줘야지 돼요. 연약한 자가 오면 우리가 업어줘야지 돼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기 많이 나오니까 언니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 업고 다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래된 성도가 새로운 성도에 내가 짊어주는 거예요. 업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등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고 여러분이 업고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 덕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랬어요.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이 평안으로 매이는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결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끈으로 묶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 공동체로 이끄는 끈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단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끈으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교의 공동체로 우리는 엮여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엮여진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그랬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근데 가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더 힘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당 짓는 거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당 짓는 거죠. 함께 달려가야지 돼, 함께 우리는 엮여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육체 안에 있으면은요,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평강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이게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가득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이거를 성령님이 눌러주셔야지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4절에서 6절은요, 이 하나됨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7가지가 나오죠.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뭐가 하나라고 합니까? 몸이 하나 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근거를 몸으로 뒀습니다.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개 구별된 몸이었어요. 그쵸,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몸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등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말할 때 이를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몸의 생활은요, 추상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요, 추상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로 이제는 돌이켜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하죠.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5절 한번 띄워볼까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2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그렇죠. 한 몸인데 지체는 많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지만 각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 지체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지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 몸인데 한 몸이 어때요? 전체는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의 지체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본다면 내가 뭐 금방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너는 그렇죠? 손을 나무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각자 하나하나의 지체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몸의 모든 지체들은요. 한 몸에 붙어 있으므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몸이 있는데 손이 저기 날아가 있고 제 다리가 저기 날아가 있고 그렇죠? 제 코가 저기 있다. 이걸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팔과 다리, 코와 눈, 뭐 입 다 있지만 이렇게 지금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이 돼가지고 발한테 발아 니는 왜 걸어만 다니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고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코는 코로서,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의 지체는 다 다르지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다 부분에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랬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육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르다면 서로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다르는 것이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령님이 사로잡았다, 여러분을 성령이 사로잡았다,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기도할 때 어때요? 나도 이 음성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음성을 똑같이 받는 경우 있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같이, 저도 한 5년 동안은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 계속 제 기도 짝지였는데 밤마다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올라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조금 기도를 가르는, 그쵸? 조금 영이 혼탁해서 기도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들 여러분 느껴보셨죠? 기도할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도 청년부 기도회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제가 그 기도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기도가 오러질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한 성령 안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지체는 다르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나누어질래야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밖의 표현이고 성령은 우리 안의 내용이죠. 인격이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일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족들의 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저녁에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주일에 선포됐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다 보면 어린아이나 어른은 할 거 없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만이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밖에는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각자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도요 청년부를 20년 했는데 나이로 하면 얘들하고 나하고 뭐 30년도 넘게 차이 나죠. 우리 아이들이 청년부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쟤네들하고 재밌어요. 저거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이야기할 때 쟤네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리더 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해도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전사님 이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다. 나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다툴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청년부를 제가 20년 했지만 청년 애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또 이쪽 그룹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있어 부르셨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소망도 어떻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냐는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그 단어가 참 표현이 아름다워요. 영원한 나라. 무너질 장망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다르다면, 어떤 사람 가운데 나는 계속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욕심 안에서 이 땅에 뭔가 내 자랑과 내 이 땅의 거를 건설하려고 하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달려가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영생의 소망이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성도들은 한 몸 안에서 묶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장들이 아마 1년에 반은 집에 가 있고 1년에 반은 밖에서 살 거예요. 아마 호텔에서 잠자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지금 3주 동안 우리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집회 있고 나오고 돌아다니고 밥 먹다 집에 가면은 어차피 금요일이나 토요일 밥 한번 저희 장로님 지금 다른 쪽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오면 어차피 밥할 일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에 한 끼 아침 안 먹고 점심 나가서 먹고, 그렇죠? 저녁 먹어야지 되는데 저녁 뭐 한 끼 밥 하느니 그냥 밖에서 한 끼 먹고 또 때우는 거예요. 그럼 또 주일날 밥 한 끼 때우고 나면 또 밥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스가 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가스 검치 뭐니 물어보는데 저도 토탈 1밖에 안 썼더라고요. 집을 배워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학교장들하고 매 그렇게 붙어서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소망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보필해서 오중지김을 어떻게 하면 세팅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까? 이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것이 주도 한 분이시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만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쪽 그룹은 나는 부처가 주인이다 하면 우리가 하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쪽 그룹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따르는데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동일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죠. 우리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다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죠.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회색 몸빼 입은 사람이 오면 우리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혀 하나 안 되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요, 교회 안에도 있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면 하나가 되는데요. 주인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고 합시다. 몸만 여기 앉아 있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자기 이기적인 것과 자기의 욕심과 이 땅의 무엇을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다 이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여러분, 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세례 안 하고 침례를 해요.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데요. 이제 어르신 분들은 침례 받다가 숨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세례 받으면 일부러 깔딱깔딱 할 때까지 그냥 눌러놓으라 그래요. 그냥 숨 못 쉬고 그냥. 그래야지 정말 죽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이게 베풀 때 우리 참 재밌거든요. 침례식 할 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정말 누워가지고 숨 못 쉬도록 그냥 누르고 있는 거, 못 올라오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 넘어가기 전에 올려주는 거죠. 그래야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며 분리시키면 안 돼요. 왜? 죄에 대해서 그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랬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고 있습니다. 더욱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는 이유는요,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만유는 뭡니까?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질래야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우리의 주인도 하나요, 우리의 믿는 대상도 하나요, 우리의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면요, 이 7가지 중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하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몸이 그쵸 나누어지면, 저 그러잖아요. 몸이 뭔가가 나누어진다면 제 지금 몸이 멀쩡하잖아요. 근데 몸이 나누어진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쵸? 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뭐 팔이 잘려버렸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잘려버렸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몸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우리의 몸인데 뭔가가 나눠졌다면 하나로 가고 있는데 한 지체 안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다르든지, 이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다든지, 이 7 중에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부처를 믿고 있어도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다르게 두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는요, 우리 은혜하면 헤카리스,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헤카리스거든요.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여기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는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그 직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임을 어떻게 주셨느냐? 뭐라고 합니까? 선물을 줬는데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이 언어적인 것을 보면은요, 분량을 재어서 측량하듯이 알아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다 분량을 재어가지고, 아, 이 사람한테는 요게 맞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맞네.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의 딱 쳐다보시고 그 은사를 딱 이렇게 재어서 측량했다는 거예요. 측량해서. 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요걸 주면 딱 맞겠구나, 요 사람에게는 요걸 주면 딱 맞겠구나. 그렇게 알맞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통일된 몸을 원하지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받은 것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고, 만유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또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서 함께 충만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요, 교회의 통일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통일성은 다양성 속의 특별한 연합이에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이게 몸으로서 연합된 공동체로 달려가는 거죠. 몸에는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통일성이 있는 몸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랬잖아요. 각양 나타나는 은사들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꼭 중간에는요 연합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딱 연합이 되져요. 이것도요 박자를 맞춰야지 돼요. 연합이거든요. 같이 성경을 이 사람하고 나하고 템포가 조금 안 맞네 하면 눈치 없는 게 인간인가 이 말도 있는데 눈치 있게 이 사람이 조금 천천히 읽으니까 나도 천천히 읽어야지. 저 사람이 빨리 읽으니까 빨리 읽어야지. 또 자기 혼자 너무 막 크게 해버려도 안 되잖아요. 조금 맞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연합해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조금 틀리다가 마지막은 항상 똑같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딱 맞춰져요. 아주 잘하셨어요.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8절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이 오셔서 싸워주셨고 승리하게 하셔서 자기네들이 탈취물을 얻으셨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사단에게 죄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죠. 은사는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9절 10절도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시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궁극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오종직임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은 같지만 은사는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이제 은사가 나오죠. 그렇죠?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기능적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직임적인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도 이랬더니 나 사도대에 일하면 욕만 들어먹죠. 그렇죠? 직임이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직임, 사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 오종직임은 자세히 우리 목사님의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전에 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그림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에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사도의 사역의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까먹었네. 예, 임파테이션.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마 이게 목양적인 직임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교회에 충실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 개념을 한다면 우리 양결 담임 목사님과 저를 이렇게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세팅으로. 그러나 사도적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동역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도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린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동역자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사도적인 사람은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쪽에 직임, 그죠? 교사적인 직임 있는 사람이 니는 해, 너그 교회 꼬라지도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은사가 다르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교회 진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있는데 정말 사이즈가 작은데 막 사도적으로 다 인내신 분들 있어요. 그분은 사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은사가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도적인 직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의 은사는 뭡니까? 임파테이션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다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적인 사람은요,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약하네, 그럼 말씀을 전해줘서 교회를 세우고, 축사가 약하네, 그럼 축사해주고 축사를 훈련시켜서 세우고, 선지자적인 부분이 약하네, 그 부분을 세워주고, 복음 전도자적인 부분이 약하면 이 부분을 세워주고 서로가 세워주는 거. 그래서 사도인 사람은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방문했을 때 사도는 교회를 주로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는 거, 그리고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사도적인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선견자 역할을 했던 갓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 할 때, 여기 교회를 왔을 때 선지자가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방향성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아갈 때 많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죠? 잘못됐을 때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훈계하기도 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들은요, 교회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의 일보다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밖에서 막 전도만 하는데 그날따라 교회 대청소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자기는 전도하러 가버렸네. 그날따라 이 사람도 전도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가 교회에 대청소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네, 전도자는 영혼을 만나러 가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은 기뻐해요. 대청소하는 거는 재미없어요. 청소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자기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하신 분들은 어때요? 용납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내일 만나면 되지, 꼭 청소 안 하려고 오늘 가버렸대, 이렇게 말하면 몸을 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야, 쟤는 전도자잖냐, 네 한 명도 못 전도해 온다 얘가, 쟤가 전도해 갖고 오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해야지 돼. 전에 우리 청년부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선교에 막 불타가지고 막 달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선교단체에 있는 애들. 그러면은 교회에 그저 목자나 이거 열심히 안 하고 막 선교 이쪽으로 가고 뭐 인터코비나 이런 데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몇 명 애들이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쟤는 지금 이건데 저 가도 돼요? 이럴 때 있어요. 지금은 시즌이 제가 선교할 시즌이니까 나나라. 언젠가는 돌아온다. 지금 용납해 줘야지 얘가 선교 다 하고 지쳐가지고 돌아올 때 안아줘야지. 지금 누구가 잔소리하면은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 부르심을 인정해 줘야지 돼요. 그리고 용납해 주는, 그게 용납해 주는 거예요. 걔는 지금 선교에 미쳐 있는데 네 가지 마라 한들 안 갑니까? 가요. 걔는 자기 신랑한테도 속이고 가버리는 사람들인데, 그죠? 가요. 갔다 오기를 기다려주고, 그 상황에는 어때요? 그 사람의 일을 나머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게 몸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오른손을 기부스했어요. 근데 내 오른손 기부스해서 오른손으로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까요? 다른 손으로라도 먹어야지, 왼손으로라도. 그렇죠? 그래야 살죠. 몸의 기능이 그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쪽으로 빠졌어.
그렇다면 다른 손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고 수용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는 능력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니까 읽어보시면 알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루살렘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도 함께 나타났다 이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예언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축사로 치유해주고 그래서 능력전도로 전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끌고 나아갔던 거죠.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포이맨 우리 목사님이 목자가 더 맞다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은요 치유하고 축사하고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또 나가야지 돼. 그럼 그 사람을 누구한테 토스할까요? 목자한테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치유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목자가 지만 다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토스할까요? 교사한테 토스해줘서 얘가 가르쳐야지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지 죽자 살자 너는 내한테 왔다 하고 축사만 해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죠, 몸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거죠. 다 목자만 하면. 저는 목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축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축사할 때 우리 윤정 권사님이나 연하 권사님이 제 시호거든요. 시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들어보면 축사하는 것보다 시호하는 게 더 쉽대요. 그죠? 그리고 더 재밌대. 예. 맞습니까? 예. 저는 시호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나왔다 했는데 내일 안 나와버렸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을 잘하잖아요. 왜? 은사가 이거니까. 저는요, 축사는요, 장의자 집어던지는 귀신 들린 남자가 더 안 두려워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 교회 많이 왔어요. 장의자 집어던진 사람들. 그래도 안 무서워요. 칼 들고 온 사람도 제가 칼 뺏었어요. 칼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안 그래 보이죠? 남자들도 다 도망가더라고. 무섭다고. 지 죽일까봐. 어떤 술 먹고 그 집사님이 칼 들고 들어왔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 생명수계에서 말고 전에 칼 들고 들어왔어요. 남자들도 실실 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칼 주세요. 이러니까 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동자가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칼 주더라고요. 그거 안 무서워요. 축사하면 되죠. 그 사람들. 자기의 직분인 거예요. 근데 그쵸, 그 담대함이 없었고 다른 사람 다 그럼 칼 들고 온 사람 누가 쫓아내겠어요? 장의자 집어넣은 사람 누가 축사해 주겠어요? 다 요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요거 있는 사람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지는 무서운데. 그죠? 그러니까 몸을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재밌어요. 지금은요 호주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우리 전에 전도사님이 딱 요거였어요. 전도자. 그 전도사님은요 전도밖에 몰라요. 전도밖에. 애기 엄마들도 그때 유치원 차 올 때 되면요 거기 지켜 있어요. 그럼 애기 엄마가 애기 받으러 오잖아요. 그 사람 따라가고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주 데리고 와요. 전도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딱 짝지가 맞았는데 호주로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전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전도사님이 조금 공갈도 좀 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막 꼬셔가지고 그 집에 가요. 그래요. 그거 한 3번 정도 만나면 저보고 전도사님 그 집에 같이 가고 기도 좀 해주라 이래요. 그럼 가서 보면 제가 듣기에 어찌 보면 이 전도사님이 참말인 것 같고 어찌 들으면 조금 거짓말도 친 것 같고 조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근데 정말 전도를 잘했거든요. 그래 이제 한 3번 만나면 자기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교회 데려오니까 저하고 은사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전도 못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딱 전도해가지고 저한테 토스해주며 제가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딱 맞았거든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때 같이 동요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죠. 구약의 교사는 에스라라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아볼로죠.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용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러면서 이 교사들에게 말씀을 용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가운데서 오중직임을 들어보시고요. 자세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바로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그때 오중직임 들으신 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준비시킨다 그랬어요. 준비. 뭐에 준비시킬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교회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개인적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지 돼요. 여러분, 내 혼자 어떻게 이 서울 땅을 다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혼자 어떻게 이 지역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교회 전체가 함께 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중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중직임을요, 우리가 다 관심 있죠. 나 축사도 열심히 해야지 돼. 뭐 이것도 해야지 돼. 제가 집회 가면은요, 눈을 활짝 열어달라는 말에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열어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열어달라 할 때 더 어렵습니다. 지금 열어주면 양심의 일이 해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축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내면이 단장되어져야지 돼요. 기도의 돌파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 교회도 10년 동안 말씀과 기도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반해서 말씀대로 풀다 보니까 오중직임이 발견되어졌고, 오중직임을 통해서 이 직임이 나오니까 축사를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지, 축사와 예언이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은사가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축사를 하는 것이지, 예언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축사로 무엇을 하려고 아닌 거예요. 함께 달려가야지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께서 어떤 일에 부르셨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유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장성하지 않으면은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봐보세요. 초등학교 애들 아저씨가 과자 하나 사준다니까 유혹당해가지고 가가지고 그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러죠. 이거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다 큰 사람한테 네 과자 하나 사줄게 온나오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이게 그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따라가지. 애들이 따라가지. 어른이 다 커가지고 과자 준다고 따라가면 조금 나사가 하나가 빠진 거죠.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이 뭐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도박꾼의 악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간사한 유혹이 빠진다는 거예요. 교훈의 풍조, 바람과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군함과 같은 거대한 배는 요동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배는 요동하죠. 우리 기획자 리트릭에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낚시 좋아하잖아요. 그 작은 배 타고 가가지고 먼 바다 가지도 않았거든요. 가까운 바다 갔는데 얼마나 파도에 거제 앞바다하고 다르더라고요. 거제 앞바다는 이게 섬이 있어가지고 막아주는데 제주도는 뻥 뚫렸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따라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뻗어가 다 누워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고기를 잡다 가자 기분이 좀 나빴어. 간지 고기는 너무 잘 잡히는데 굉장히 잡혔거든요. 근데 한 2시간 해야지 되는데 뭐 다 누워있었거든요. 우리 공준현 전도사님만 안 누워있고 다들 뻗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우리 쳐다보기 한심하거든요.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이 배 주인한테 제가 낚싯대를 더 빌려볼게요. 이쪽 가에서라도 조금 더 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빌릴 수 있어. 이래서 제가 빌려올게요. 이래가지고 빌려가지고 방파제 해줬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죠. 그래 너무 미안했잖아요. 큰 배 탔어 봐요. 요동 안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배니까 이 요동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물려가지고 조그만한 파도에도 요동하겠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판단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 가지고 유혹해도 그냥 빠져버리죠. 그리고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요 사람들의 비 맞추고 다녀요. 애들은 어찌든지 어른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사람의 비를 맞추려고.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요 좌지우지 됩니다. 장성하면 어때요? 사람에게 요동 안 하죠. 장성한 자는요 자기의 직임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함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요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요동하는 게 많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온갖 구실들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장성한 자는 요동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거 알레데야 진리죠. 진리. 그렇죠? 진리를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애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는 예수죠. 그에게까지 자랄 참된 진리를 애치며 예수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은 옆에 사람의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닮았어 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죠.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의 목표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이 목표치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 사람이요 조금 넘어질 때 보면은요 더 실망해요.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예수를 통해서죠.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공급을 받아야지 돼요.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일까요? 260개. 그렇죠? 260개 뼈가 있대요. 근데 그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성도들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혼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받아서 나아가듯이 우리의 몸에 빼서 공급받아서 몸이 성장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고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마지막에 연결고리로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마지막을 연결고리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고리 하나가 빠져버리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저 인간 참 미운 짓 안 해. 좀 꼴불견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청년들이 전도사님 누구누구는 참 잘난 척하는 애 그 있죠? 이렇게 올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 난 알아. 걔 잘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난 애는 잘난 척 해야지 된다.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잘난 척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웃는 거죠. 그렇죠? 각자가요, 불필요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할 때 연결고리로 우리가 연결하듯이 우리의 몸이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서 몸이 성장하듯이요. 우리 교회는 각양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근데 은사를 발휘할 때 나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아닌 거죠. 은사가 잘못 발휘된 거죠. 여러분 농부가 논에를 그렇죠. 옛날로 보면 벼를 베러 갑니다. 뭘로 벨까요? 낫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구잖아요. 낫은. 들고 갔는데 농부가 논에 갈 때마다 그 낫이 내 발을 찍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그렇죠. 아주 좋고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갈 때마다 낫이 지가 날라가지고 내 다리를 찍어보네. 그러면은 좋지만 그 낫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아주 좋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은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저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리네. 그래서 한국교회 예언이 닫혀진 거 아닙니까? 몇몇 은사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목사님 꼭대기 위에 서려고 하니까 은사를 통해서 조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은사가 닫혀진 거죠. 은사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몸된 교회를 나누게 사용되어지면 이 은사는요 닫을 수밖에 없어요. 묶을 수밖에 없어요. 연합된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하겠어요? 공동체가 중요한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몸이 더 중요한 거죠. 몸을 세워야지 되는데 잘못된 은사의 발휘는요 그 몸을 세우는데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랬어요.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몸이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가 세워주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요 필수 조건이 사랑이어야지 돼요. 은사를 사용할 때도요 사랑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자기의 은사들을 발휘할 때 교회는 스스로가 세워집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에만 치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자로 재듯이 분량을 재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중직인만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오중직임 세팅되어주고 막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사역 안 하려면 막 교회 나가라 이리 했어요. 그거는 나가라라는 게 아니라 은사로 몰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로 되어지니까 어때요? 그 은사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앞에 가니까 우리도 막 축사에 목숨을 걸고 예언에 목숨을 걸고 은사적인 부분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옷을 찾아야지 돼.
저희 교회가 2시에 사역을 하니까는요, 오전 예배 마치면 주차장도 비좁은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오는지 복잡합니다. 우리 주차 요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아침에 주차 요원들 고생하죠. 밥 한 숟갈 먹고 나가는 차 빼줘, 기도받으러 온 차 놓죠. 정신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직임이 그냥 나는 주차다 하고 그 일을 감당해 주니까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숨어서 일하는 거죠. 방송실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영상이 올라갑니까? 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먹어야지요. 사역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1인 1직분입니다. 한 사람이 2가지를 못하게 해요. 교사는 교회사로서 자기의 맡겨진 직임을 다해요. 그 사람들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드리거든요. 이 교사들이 헌신하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니까 엄마들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2부 예배 드리거든요. 각자의 직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요, 과시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 안에서 겸손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 청소만 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도 없고 자기는 앞에도 못 쓴대요. 구역 특송을 해도 자기는 떨려갖고 못 쓰는데 가만히, 아니 집사님 노래도 잘하던데 가만히 서서만 그냥 입만 뻥긋 해라. 나같이 노래 못한 사람도 입 뻥긋하고 있는데 이러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역 특송 한 날에 교회도 안 가버린대.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이 집사님은요,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자기는 청소는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교회 혼자 사례받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계속 나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요. 그리 가셨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 안 드러난다고 해서 그걸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직임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직분 주면 직분, 1인 1직분 찾아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1인 1직분 해야지 되는데 우리 박석호 전사님이 지금 청년부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설교도 잘하셔요. 근데 청년회 때 얘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조금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지가 이제 청년부 들어와가지고 변화됐거든요. 변화돼갖고 직분을 하나 하려고 1인 1직분 안 하면 목사님이 안 된다니까 기관에 가가지고 저 교사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놀았던 그것만 기억하고 아니 네 교사 안 돼. 안 시켜주더래요. 또 뭐를 해도 안 시켜주고 저한테 전도사님 1인 1직분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뭐를 할까요? 찾다 보니까 찾기도 어려워요. 그럼 너는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우리 다 청소도 해주시잖아요. 너는 그러면 사무실에 쓰레기통 치워라. 그건 너 1인 1직분 해라 그랬더만 알겠대. 그거 하겠대요. 근데요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요. 교회 오면은 그 쓰레기통만 내치웠어요. 그리고 우리 예인 전도사는 자기도 주래요. 너는 그럼 잘 되다. 너는 화장실 쓰레기통 비워라. 근데 얘 둘이 가요.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애도 또 직임 달라 해서요. 내가 그렇게 줘봤거든요. 하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묵묵히 그 일을 했던 얘네들만 교육자실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하찮은 일이든 뭐이든. 제가 학교장들도 이렇게 딱 세우고 보면은요. 이야, 묵묵히 했던 숨은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 주방일이면 주방일, 청소면 청소, 중보면 중보, 전도면 전도, 축사면 축사, 예언이면 예언, 또 방송, 행정으로 섬겨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차나 예배, 안내 다 섬김잖아요. 이게 다 몸을 이루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연적 교회의 성장에 올리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그 책에 보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다면 원통으로 본다면 이게 원통입니다. 물통이에요, 물통.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명수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뭐가 좋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습니까? 예, 다 말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 자기가 뭐 양결 목사님처럼 말씀을 가진 것처럼 지는 읽지도 않으면서 너무 막 당당해요. 말씀.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뭐가 좋다고 합니까? 예? 사역? 사랑? 뭐 각자가 다르겠죠. 또 예배도 좋다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요, 다 좋은 것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는 좋은 거를 말을 해야지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객관적인 거를 봐야지 됩니다. 근데 안 좋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으니까. 근데 말씀이 안 좋다고 합시다. 다 여기까지 찾는데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여기를 찢어볼게요. 여기다 물을 보면 어디까지 찾까요? 찢은 부분. 이 영역이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 때문에 물은 여기까지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채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이 영역을 맡은 사람들은 채우는 거고, 이 영역이 부족하다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 꼭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지나가는데 지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인 사람이 주워야지 되거든요. 다 지나가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계단에 올라갔는데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저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물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왜 이걸 안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하고 제가 닦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아니 지나가다 여기 물 없었어요. 내려올 때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만 봤대요. 근데 닦을 생각 안 했었더만 왜 여기가 물이 있지? 하고 그냥 걸어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야, 이 사람한테 청소하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깨끗이 하라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요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연합된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있는 아까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분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연합된 끈으로 묶여져 있는 이 줄을 내가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인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주님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줄을 하나님, 내가 육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한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 온전히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다하여 주시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세워가길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종직임을 주셨나요? 그 직임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공동체로 온전히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시리 기대. 온 만물의 주인 되시며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 와서 예를 갖추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 우리 생업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적기적소에 이른비 늦은비로 축복하여 주시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로 쓰일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모든 소속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며 구제 헌금을 드리며 선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 기쁘시게 받으시고 큰 영광 속에서 저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한 몸으로서 부르심 따라 생명수 교회 창민 멤버로서 교회를 세우려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개인과 삶과 가정 속에 주의 풍성함이 넘치는 체험이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약한 부분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또 늘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